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갈릴리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첫 절이 말씀을 하는데 누가 그랬냐라고 하는 주어는 없어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보면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고향 가셨을 때 능력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라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의사에게 남 잘 고치는데 너 한번 고쳐봐 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 가지고 날더러 가버나움에서 했던 행한 일을 한번 해봐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볼 때는 어쩌면 문서적으로 볼 때는 그 고향 간 얘기보다 앞에 있어도 되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가셨을 때 말씀 그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와서 이미 여러 회당을 돌고 그 다음에 칭송을 받은 다음에 고향 왔다 하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 가버나움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전에 예수님을 봤든 안 봤든 소문을 뭘 들었든 간에 이제는 변신해서 선지자로 랍비로 해서 공적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찾아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르치셨대요.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을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말씀과 관계했을 때 가르친다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교회의 기능에서 크게 넷을 보면 말씀의 선포, 교육, 교제 그리고 섬김 이 넷의 기능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의 대상입니다. 선포는 들었을 때 받을 거야 말 거야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무슨 공부 하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의 대상으로 놓지 않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대요. 여기에는 무슨 가르침을 주셨을까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썰을 푸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썰은 뭔가 하면, 썰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강론이 썰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강론이 뭐냐면, 강론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해요. 이거 주제를 앞세우면 강론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이다. 그럼 오순절 강론. 이게 썰을 푸는 겁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건 말씀 본문이 드러나야 돼요. 본문이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여간 가르치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르치는지, 어떤 때는 물고기 5마리에 2마리에 보리떡 5개 있는 거기에 보면 저들이 3일을 돌아다니면서 못 먹었다라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3일을 못 먹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가르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안식일에는 썰을 푸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를 갖다 주고 읽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때는 설교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뜩 모여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어디를 잡을까. 그래서 산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아놓을 때는 자기가 더 내려갈 수 없으니까 물에 배를 띄워가지고 배 위에 앉아서 말씀도 전했고, 어떤 때는 또 산상수훈은 산에서 말씀을 들이워 내리는 수훈이기 때문에 위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말씀 전할 때 저기 백합화 보이지? 저 백합이 저렇게 예뻐 보여도 솔로몬이 그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저 백합만 못해. 뭐 이런, 새가 날라면 새는, 이런 강론도 있었다면 오늘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는 선포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은 성경이고,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셨다. 율법의 내용을 풀어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 여기서 중요한 거를 보거든요. 제가 제 수준을 보여드려서 창피한데, 저는 여기서 무슨 질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크게 질문했냐면, 왜 가르치실까? 왜 율법을 가르치실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였어요. 무슨 율법을 가르쳤든지 간에 율법 가르쳐서 배우면 달라집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저 오늘 말씀 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거꾸로 오면서 전해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들어주세요. 율법을 전하는 앞에서 계속 전하고 막 먹지도 않고 쫓아다니면서 들으면 달라져요? 어디까지 달라져요? 자, 한번 해요. 우리 성도님. 율법 열심히 배우면 구원받는다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요. 율법 해봐야 구원 못 받지, 옆으로. 아유, 뭐 이렇게 대답은 안 하면서도 심각해지셨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함을, 하나님 앞에 너 죄 없어, 너 깨끗해졌어 하는 소리를 들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율법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람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그랬어요. 율법의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바리새인,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가 왜 그 말했어요? 그런데 해보니 구원은 거기 없더라. 근데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이걸. 그게 신기해요. 구원은 어떻게 와요? 잘 배우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사도 바울이 그걸 연이어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는 율법으로 해서 갈고 닦아도 갖지 못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의인데, 이 의는 믿었다고만 하면 율법으로 이만큼 같든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의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아는 믿음이 맞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답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그냥 갖다 들이대면, 그런즉 율법을 폐하느뇨?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인정한 겁니다. 이거 오늘 말씀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열심히 가르쳤냐? 율법을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율법은 옳은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든 구원을 받은 이후에든 율법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이 자기 앞으로 오게끔 해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사람의 삶에 가야 될 내용과 지침을 보여주는 건 율법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라는데, 왜냐하면 말씀에 권위가 있더래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권위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볼게요. 권위라는 말 알아들으시죠? 아시죠? 들어보셨죠? 나는 권위가 뭔 줄 알아. 나는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지 하시는 분. 우리 권위란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권위적이야. 예? 권위주의를 타파합시다. 뭐 권위에 대해서 나는 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히라보도 찾아봤고 라틴어도 찾아봤어요. 그 뿌리를. 오늘 권위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앞에 권위는 라틴어로 봐야 되고 뒤에 권위는 히라보로 봐야 돼요. 둘이 달라요. 의도가.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도가 달라요. 히라보는 거기에서 권위가 뻗쳐내는 능력 쪽으로 간 거예요. 그건 히라보입니다. 히라보의 뜻은. 라틴어는 권위 자체를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 전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다. 저에게는 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랑 관계되는데요. 이 뜻은 뭔가 하면요. 권위는 그 저자, 권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 저자, 이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게 권위예요. 권위라는 말 자체가. 그건 누군가 주창자, 오리지널이 되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은 단어가 있어요. 제가 딱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사자예요. 당사자. 당사자가 권위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안 하는 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남의 말. 내 마음은 여기 있고 말은 여기 있는 데는 권위가 없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를 자꾸 향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여기 있고 말은 여기가 있고 삶은 여기 있고 나라고 하는 생겨먹은 모습은 여기 있고 여기엔 권위가 없대요. 권위는 이게 똑같이 붙어간대요. 감이 와요? 장로님 평안하세요 할 때 온 전체가 평안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이게 권위래요. 그러니 제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이래야 맞습니다. 안녕하셨죠? 이렇게 할 때 이게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다 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됐어요? 나도 그거 그렇게 살아봤지 하시는 분 한분. 아니 그런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옆으로 막 벌써 돌려. 참네.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때 그냥 정신 빠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정신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노래에 미쳐서 그냥 옛날에 황정순이 쫓겨났어요. 그 연극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옛날엔 안 따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갔어. 딱 일치된 거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싶은 이게 권위예요. 이게 당사자란 뜻이고 이게 주창자란 뜻이고 그게 자기 본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영어에서 쓰는 권위라고 하는 말의 내용, 어원이에요. 이럴 때 파워가 힘이 나타난대요. 이게 히라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저기를 봐. 그러면 그냥 온 마음들이 다 저기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깊이 받으시기 바라요. 너무 좋은 거. 저도 억지로 그런 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들이 한 1000명 교회 제가 설교를 하러 매주 가니까 이제 1, 2, 3부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나가요. 예배 끝나면 악수를 하면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나가려고. 요 뒤로. 그럼 제가 악수를 하면서 여기를 딱 잡았어요. 제가 여기는 보고 마음 저기 가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소문이 좀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나냐? 저 목사님은 우리를 다 안대요. 그때 가졌던 마음이 그겁니다. 마음 눈은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비슷한 건데 예수님은 그냥 그 전체가 사람 앞에 나서면 그냥 온 과거와 미래와 내 자신과 내 말이 그냥 일치가 돼가지고서 딱 이렇게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권위예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번거릴 일 없도록 성경 찾아보시기 바래요. 어디서인지. 너희 신앙에 단순함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복잡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귀신은 더러운가? 다양한 귀신 중에 더러운 귀신이 있나? 자, 우리 한번 해보죠. 귀신이 더럽지 뭐 어차피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도 예쁜 귀신도 있지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거기 남의 여종이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딱 남의 일들 맞춰가지고 주인한테 돈을 많이 벌어준 그걸 우리 사도 바울이 온정신 들게 한 다음에 난리를 당하잖아요. 아시죠? 그런 귀신이 예쁜 귀신 아니에요? 돈 벌어주면? 아니에요. 그럼 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럼 더러운 귀신, 더러움 같은 이 귀신은 뭐냐 하면 남의 삶에 기생해서 온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여기에 그가 소리 지른 것은 사람의 입으로 소리 지르고 사람의 음성으로 소리 질렀지만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 말을 하게끔 한 게 귀신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멸하러 왔어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또 비슷한 본문이
한 문단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할 때 그 귀신도 또 소리 지르면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한 그 사람에게서 나와 입 다물어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이 귀신이 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잠잠하게 한 이유가 뭔지는 뭐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해석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칠 때 저 이스라엘을 싹 도른 다음에 맨 위에 북쪽 지역에 올라가 가지고서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늘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엄청난 복을 주신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질문, 오늘 맥락에서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고백을 했다는 거지.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더러운 귀신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를 한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믿는 자들은 다 하는데 더러운 남을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도 그 고백을 할 수도 있대요. 다양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떤 것이 진짜 고백이다 안 고백이다 이렇게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이 고백을 했대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막았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백은 고백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고백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딱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자기의 더러움에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말 자기의 더러움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있으면서 하는 고백. 이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라면 똑같은 이 고백을 똑같이 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산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죄 가운데 살다가 더러운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계속될 때 엎어치고 맺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때 바른 고백을 한 자라고 하면 자기의 지난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이 더러움의 반대말이 거룩입니다. 더러움의 반대말이 성결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역으로 찾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나의 더러움에서 어차피 인생이 그런데 그냥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지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크게
어차피 사람이 어떻게 주님만큼 거룩하게 되겠어 해서 포기하며 그냥 더러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불은 계속 주는, 우리는 당신이 거룩한 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제 우리야 은혜로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시민이 됐으니 이제는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무엇을 하여도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없어 라고 하는 쪽으로 가도 안 된대요. 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삶은 너무나 다양할 것이고,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이 모든 환경이 딱 갖춰져서 계속 은혜스럽게 가는 것과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냥 모든 조건이 수없이 계속 몰아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첫 번째는 아주 그냥 살기만 하면 되게끔 하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몰아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끔 하는 그런 고난의 삶 같은 것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가 마음에 들겠다 하시는 분, 두 번째가 나는 오히려 낫겠다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답을 안 하셨나? 이런 삶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나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지뢰밭입니다. 정말 휘몰아치는 것 잘 견뎠는데 그냥 문 딱 들어오며 깨박치는 그런 일들 같은 게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믿는 자는 또다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해서 다시 한번 부끄럽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맞는 삶으로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이게 믿는 자의 예외 없는 삶입니다. 거기에 방법이 뭔가 하면 말씀을 공부하래요. 예수님이 힘써서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거든요. 요거를 권위 가진 분들답게, 우리 권위 가진 자들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올 한 해 또 한 번 보기로 했잖아요. 그럴 때 읽으실 때 내가 읽어요. 내가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는 것으로 꽉 채우는 한 장, 두 장, 세 장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끌어가 준대요. 요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좋은 정의 내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냐?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을 꽉꽉 채워나가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붙인 게 성령이에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성경을 다 아주 장악을 했으니 하고서 성경은 더 이상 나 읽을 필요 없어, 내 머릿속에 꽉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도 없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글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딱 해서 거기서 주는 은혜 아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나 알지? 올해는 제가 또 성경을 올해는 다른 나라 성경으로 읽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 번을 다른 나라 걸로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은혜가 똑같아요. 37장부터 이 요셉 얘기를 들으며 제가 있는 2층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읽으면 똑같네.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썰 들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또 보고 할 때 권위 가진 자답게 눈은 여기 있고 마음은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들을 게 있는 분 들으셔야 됩니다. 딱 집중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꽉 채워서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긴 말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가르쳐야 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제자리 걸음하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있어 우리 주님께서 여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가르치셨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우리는 믿는 자들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또 꽉 깨끗하게 시작해서 깨끗하게 채워보라고 주신 기회야라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일독을 하며 한번 권위 가진 자답게 66권을 내가 꽉 채워서 읽었다. 이거 읽는 동안에 나는 잡생각이 없었고 딱 그냥 전심으로 읽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읽을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기도하면서 읽으시면서 그런 것을 표현할 시간이 앞으로 주어질지 알 수 없겠지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거룩하게 삽시다.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어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살아보면 어찌 이렇게 부끄러운 일만 많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만큼은 어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았던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모으는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말씀을 받았고 전했다고 이 종은 전하면서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 들으며 아멘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한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발 기쁘게 하는 것으로 차츰차츰 우리의 온 삶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